네. 자,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호기심, 어떻게 하면 재미있을까? 어떻게 하면 재미있을까?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할 건데요. 본문은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좀 전에 읽어봤는데 다시 한번 나중에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 화면 부탁드릴게요. 제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넘기는 게 나을 것 같아. 네, 어떻게 하면 재미있을까? 왜 이 제목을 정했냐면, 좀 전에 또 왜 동영상을 보여줬냐면, 지지난주에서 2주 전에 우리 애들한테 카톡을 제가 좀 보냈어요. 몇 명한테 제가 카톡을 보내면서, 지금 니네들이 제일 당장 하고 싶은 거, 제일 하고 싶은 게 뭐냐? 무엇을 지금 당장 해야 가장 행복할 수 있을 것 같니? 무엇을 해야 가장 마음에 들 것 같니? 라고 제가 카톡을 다 보냈어요. 보냈는데 거의 90% 이상이 뭐라고 나왔냐면, 재미있게 놀고 싶어요 라고, 대부분 재미있게 놀고 싶어요 라고 답변이 다 왔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했어요. 어떻게 하는 게 재미있게 노는 걸까? 요즘 애들은 어떻게 재미있게 놀까? 라는 걸 궁금해가지고 영상을 한번 찾아봤어. 찾아보다 보니까 가장 인기 있는 영상이 뭐였냐? 흔한 남매였거든. 보니까 되게 재밌죠? 재밌는데, 여러분 만약에 아까 봤던 그 영상처럼 그렇게 매일 놀라고 하면 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아마 그렇게 놀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재미가 무엇인가 라는 부분에 대한 의미부터 새로 찾아야 하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좀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재미의 본질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재미의 본질이 재미있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의 저자가 이제 김선진이라는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재미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재미. 여기 FUN이 뭐예요? 이 정도 단어는 알 수 있어야 되지? FUN이 뭐예요? 영어로? FUN 하면? fun. 이게 재미죠, 그죠? 우리 선생님이 다 그래줘야지. 자, fun이라는 게 재미죠, 재미. 그래서 그 앞자를 땄어요. 재밌으려면 첫 번째, free 해야 된다. 즉, 뭐냐 하면은 스스로 선택을 해야 재밌다, 이거지. 아무리 재밌는 것도 남이 선택해준 거는 재미있을까요? 재미없을까요? 재미없다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예배라는 것도 자발적으로 나와야 예배가 재미있을 수 있어요. 억지로 나오는 예배 같은 게 재미있을 수가 없거든요. 첫 번째는 어쨌든 스스로 선택을 해야 된다. 두 번째는 unfamiliar. 여기 familiar가 뭐예요? 우리 family라고 이야기하잖아요. family가 뭐야? 야, 우리 family잖아. family? 야, 우리 family인데 family 가족. 그죠? 그래, familiar라는 것은 익숙한이라는 거예요. 가족은 익숙한 조직이잖아요. 그러니까 unfamiliar니까 뭐예요? 익숙하지 않는.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아야 어땠다? 재밌다. 사람들은 항상 익숙하면 식상해지고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새로운 변화가 있어야만이 재미가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세 번째는 네트워크이래요. 혼자서 재밌어 봐야 재미가 없다라는 거지. 함께 해야 재미가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시적인 잠시의 재미가 아니라 지속적이고, 또 가치가 있는 재미는 이러한 세 가지 조건을 갖추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만약에 재미있게 놀고 싶은데 위 세 가지 조건을 우리가 갖추고 놀고 있는가를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당장 여러분들에게 오늘 예배 드리지 맙시다. 이제 지금 예배 끝. 오케이, 이제 재밌게 놀아. 우리가 나와서 재밌게 놉시다. 뭐하고 놀 거야? 뭐하고 놀 거냐는 거지. 여기 이제 노래방파, 노래방파, PC방파 몇 명이 나뉠 거란 말이지. 우리가 재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무엇이 재밌는가를 제대로 모른 채 그냥 노래방 가고 그냥 PC방만 갈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프리함을 주고 싶어. 막상 여러분에게 자유롭게 선택하라 하면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될지를 몰라요. 선택하라 하면. 두 번째,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는 것도 재밌는 데다가 금방 익숙해져 버리죠. 금방 익숙해져 버리고 실증이 나버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한 건 뭐지? 더 재밌는 거. 더 재밌는 거 어떨 때 더 재밌지? 더 자극적일 때. 그래서 우리를 빠져나오지 않게끔, 못 빠져나오게끔 하는 것들은 항상 더 자극적이에요. 게임? 오케이. 아주 긍정적인 게임 요소들 되게 많아요. 근데 솔직히 이야기하자고, 요즘에 게임들 어때요? 아주 자극적이죠. 그걸 좀 19금 언어로 이야기하면 뭐지? 선정적이지. 그렇지 않나요? 그래야만이 그 게임을 지겨워하지 않기 때문에. 세 번째, 여러분들 다 페북하고 인스타 하고 있죠?
여러분들 패친이라든지 뭐 인스타에 친구들 많죠? 근데 그런 온라인상에서는 연결된 듯 하지만 실상 오프라인상에서 여러분들 그 친구들하고 제대로 놀 수 있나요? 야, 우리 한번 만나자 해놓고 만나서 뭐하고 있어? 네트워크 게임하고 있어. 오래간만에 만나는 친구끼리 뭐하고 있어? 식당에 모여가지고 게임을 한다라니까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세 가지 요소를 다 갖추지 못한 채 우리는 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재미있을까? 진짜 재밌는 건 뭘까? 이걸 한번 찾아보자라는 거예요. 찾아보자. 근데 그 답은 되게 심플하다고요. 되게 단순하더라고요. 대부분 많은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재미있으려면은 동심을 잊지 말래. 동심이 뭐예요? 어릴 적 마음. 우리가 재미없어지는 것은 어릴 적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재미가 없는 거래요. 동심의 특징은 뭘까요? 동심의 특징은 첫 번째,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동심 같은 경우에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심은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그냥 해버려요.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은. 나이가 들수록 그렇지 않잖아요? 하고 싶더라도 생각이 많아져. 우리 엄마가 뭐라고 할까? 아빠가 뭐라 그럴까? 이거 하면 내가 공부도 못하는데, 수많은 어떤 생각들이 많아지면서 진짜 하고 싶은 게 뭔가를 잃어가 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많은 학생들을 이렇게 평소에 좀 많이 접하거든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찾아와서 그렇게 물어봐요. 제가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라고 물어봐요. 제가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끌리면, 뭔가 끌리는 게 있으면 그냥 경험해봐라. 끌리는 게 있으면. 그리고 그것이 좋으면 계속해라. 끌리는 것이 있으면 그냥 해봐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좋으면 계속 해야 돼요. 근데 계속 해도 재미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만하면 되죠. 그만하면 되고 새로운 걸 또 찾으면 돼. 새로운 것들을. 세상에는요, 끌리는 게 너무 많아. 세상에는 사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은 정말 호기심 천국이라니까. 호기심 천국인데 여러분들은 뭐에만 끌리고 있어요? 게임에만 끌리고 있는 거예요. 게임에만. 수많은 호기심을 가져야 할 것들, 이토록 아름답고 이토록 재미있게 만든 것이 하나님의 세상인데 골방에 갇혀있고 어두운 PC방에 갇혀있고 컴컴한 노래방에만 갇혀있고, 그렇게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설교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부터 해서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이 청소년부실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주일에 예배만 드리러 오는 공간이 아니라 언제든지 여러분한테 개방할 예정입니다. 언제든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뭐 재미있는 곳으로 만들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 아무튼 동심을 가진 아이의 재미에 대해서 아주 재미있는 시가 있어요. 재미있는 시가 있는데 그 한번 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왜냐하면 재미라는 것은 어떤 조건을 가지고서 재미를 가지는 거 아니거든요. 재미라는 건 조건이 없어. 공짜예요. 아주 재미있는 시가 있어가지고 하나 발견했습니다. 초등학교 박호연이라는 애가 지으신데 공짜예요. 공짜. 뭐라고 공짜했냐? 선생님께서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하셨다. 그러나 공짜는 정말 많다. 공기 마시는 거 공짜. 공짜죠? 말하는 거 공짜. 공짜죠? 제가 지금 공짜로 이야기하고 있죠? 꽃 향기 맡는 거 공짜. 그쵸? 향기 맡는 것도 공짜. 얼마나 할 게 많아요, 공짜로. 그렇지 않나요? 하늘을 보는 것도 공짜. 나이 드는 것도 공짜. 이거는 좀 피하고 싶지만은, 아무튼 바람 소리 듣는 것도 공짜. 미소 짓는 것도 공짜. 꿈도 공짜. 다 공짜래요. 근데 마지막 하나 하이라이트가 있는데, 얘가 마지막에 뭘 공짜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공짜라고 이야기해요. 개미 보는 것도 공짜라고 이야기해요. 재미있는 것도 공짜, 개미 보는 것도 공짜. 나 이게 너무 딱 터졌어. 이게 베르나르 베르베르도 아닌데 개미 보는 것도 공짜래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하지 않았나요? 개미식 같은 거 어릴 적에 보고 막 그런 적 없나요? 개미를 한참 보다 보면은 그게 너무 재미있어가지고 밥 먹는 것도 잃어버린 경험들 있지 않나요? 그런 경험들 여러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표정들. 우린 그랬었어. 너무 재미있었거든. 왜? 궁금했거든. 그게 바로 무엇이었냐면 호기심이었어요. 호기심이 있다면 얼마든지 재미를 느낄 수가 있어요. 호기심만 가지면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것이 도처에 있어요. 여러분이 무엇에 호기심을 느끼느냐 한번 생각을 해보라니까. 첫 번째, 공부에 호기심을 느껴 안 느껴?
안 느끼지 당연히? 여러분이 호기심을 느끼는 게 뭐가 있지? 내가 설교가 길어질까봐 길게 안 하겠지만 솔직히 고백하자고. 여러분 딱 호기심 되니까 딱 두 가지 내지 세 가지밖에 안 되잖아. 내가 그 내 입에서 안 나오더라도. 진짜 가져야 할 호기심이 아니라 세상은 이미 그렇게 여러분들을 만들어 버렸어. 그죠? 아까 이야기했던 선정적이고 자극적이고 그런 것에만 우리는 호기심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왜 이리 재미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세상에 왜 이리 재미가 없어? 재미가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고 이야기하는데 답을 가르쳐 줄까요? 왜 재미가 없는지? 이유를 가르쳐 줄까요? 재미있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재미있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진짜 지금까지 뭘 선택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발적으로 아까 이야기했듯이 스스로의 자유의사에 대해서 무엇을 선택을 해왔는지 선택을 하면 재미있을 수 있어요. 개미를 선택하면 재미있을 수 있죠. 어떤 이는 매미를 선택하면 매미도 재미있을 수 있죠. 나뭇잎을 선택하면 나뭇잎도 재미있을 수 있죠. 구름을 선택하면 구름을 선택해도 재미있을 수 있죠. 선택하면 재미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어쩌면 그런 선택을 안 해왔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제 예배 끝나고 여기 공터 있잖아요. 다 같이 우리 한번 개미 보러 갑시다. 개미를 한번 보러 가자고. 근데 지금도 우리가 개미를 본다라면 좀 문제가 있겠죠. 지금은 왜? 이제 지금은 우리 호기심의 종류를 넓혀야 돼. 솔직히 이야기해서 여러분 또 제가 여러분에 대한 연구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제가 하는 일도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적인 호기심도 있어요. 지적인 호기심도 있고 영적인 호기심도 있어요. 영적인 호기심도 있어요. 그래서 호기심을 뭐라고 정의를 하느냐 하면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호기심. 우리 호기심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호기심이라는 것은 새롭거나 신기한 것에 끌리는 마음. 새롭거나 신기한 것에 끌리는 마음이 호기심이에요. 근데 예배는 재미없죠? 그쵸? 말씀은 재미없죠? 왜? 새롭거나 신기하지 않는 것 같거든. 내가 지난주 설교를 했었죠. 무슨 설교를 했었나요? 황제와 종에 대한 비교를 했었죠. 황제가 잘못을 하면은 그 잘못은 누구에게 벌을 준다고? 종에게. 그런데 종이 죄를 지었는데 황제가 그 벌을 대신 받는 신기한 경우가 이 세상 가운데 유일하게 단 한 번 있었다라니까요. 신기하지 않나요? 그게 누구였죠? 예수님이었단 말이에요. 성경만큼 신기한 게 없다라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새롭고 신기하다고 느끼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솔직히 교회에 나왔지만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죠. 예배는 받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 드리는 거라고. 예배에서는 누구를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을 선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선택해야만 새롭고 신기하게 다가와요. 근데 예배 이 자리에 와서까지도 여러분은 누구를 선택하고 있어? 나 자신을 선택하고 있어.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까지도 나 자신을 선택하고 있어요. 이 자리에 앉아서까지도 내가 오늘 좀 이쁘게 왔나? 아니면은 뭐 하던 그 게임 여태 내가 그 끝까지 갔다가 와야 되는데 여러분은 지금 이제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예배가 새롭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고민을 해요. 이 예배를 어떻게 여러분들 새롭게 신비롭게 다가가게 해줄 것인가. 그거 되게 고민하거든요. 오늘은 그거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는데요. 이제 복습을 한번 해야지. 반복 학습을 해야 되니까 복습을 한번 해야죠. 혹시 이게 뭔가 아나요? 이게 뭘까? 누가 실린더라고 그랬어. 그렇지. 실린더 모양이죠? 실린더라는 게 뭐예요? 통같이 생긴 거 실린더라고 이야기해요. 이 공학적인 용어인데 실린더. 통같이 생겼죠? 그래서 이거는 뭐뭐뭐 실린더라고 이야기해. 뭐뭐 실린더. 이거 맞추는 사람 상품권 10,000원 줍니다.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3절에 나왔어. 옥수수 아니에요? 응? 드디어 세빈이가 깨어났어. 뭐라고? 옥수수. 네, 옥수수 닮았네요. 자, 참조로 이거는 대형 박물관에 있는 겁니다. 대형 박물관이 어디죠? 영국 대형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세계적인 유산입니다.
세계적인 옥수수. 세계적인 옥수수라고 이야기했어. 뭘까요? 힌트.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자, 지수. 지수 지금 막 찾아보고 있어. 자, 3, 2, 1. 여호와에서 여호와의 옥수수랍니다. 자, 이게 무슨 실린더냐? 실린더라고 이야기했죠? 고레스 실린더입니다. 고레스 실린더. 고레스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제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고레스. 고레스라고 안 들어보셨어요? 고레스 칙령이라고 들어봤죠? 고레스 칙령. 자, 한번 복습을 합니다. 유대가 언제 멸망을 했다 그랬죠? BC 586년. 유대가 멸망하고 누구에게 끌려갔다 그랬죠? 바벨론에 끌려갔고, 바벨론이 페르시아를 통해서 멸망했다 그랬죠.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을 하고, 그리고 페르시아의 왕이 누구였죠? 고레스. 그 고레스가 칙령을 발표합니다. 칙령이라는 단어가 어렵죠? 칙령은 임금이 내린 명령입니다. 임금이 내린 명령. 그래서 고레스 칙령이 뭐였죠? 너의 나라로 돌아가라. 그리고 너희가 섬기는 종교를 섬겨라. 라고 하는 것이 고레스 칙령이었죠. 그 고레스 칙령이 적혀있는 글이 바로 요거였어요. 요게 페르시아 상형 문자입니다. 이게 파여있는 것들이. 문자들이에요. 이게 옥수수가 아니고, 이빨 빠진 옥수수가 아닌, 여기에 상형 문자로 고레스 칙령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기록들이 여기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성경은 뭐다? 역사예요. 그리고 고레스 칙령은 이렇게 역사적으로 유적으로 남아있고, 근데 더 중요한 거, 요게 아니죠. 핵심은.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여러분들 보시는 여기 이게 바벨론. 여기 안 보이는데 여기 이제 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가 있어요. 이제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는 페르시아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하죠. 여기에 예루살렘이 있고, 여기 사해, 갈릴리 바다 이래 있어요. 여기가 뭐예요? 지중해. 여러분, 이스라엘의 위치가 어딘가도 제대로 모르잖아. 그만큼 여기 지중해 연안에 있는 아주 아름다운 땅이 바로 이스라엘 땅이었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의 본문을 한번 볼게요. 요거부터 이야기할게요. 자, 중요한 이야기. 고레스 왕에 대한 예언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아십니까? 다음과 같이 이사야서 44장 27절 28절. 이사야서뿐만 아니라 예레미야에서도 고레스에 대해서 이미 150년 전에 고레스에 대한 예언이 이미 성경에 있었어요. 성경에 있었고, 다니엘이 또 총독이 되죠? 다니엘 들어보셨죠? 다니엘이 누굴 찾아가느냐면 고레스 왕을 찾아가요. 고레스 왕을 찾아가서 너에 대한 기록들이 이렇게 있었노라라고 성경을 보여줍니다. 이사야서, 예레미야서를 고레스 왕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가 놀란 거예요. 당신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너희들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 이유로 인하여 고레스가 감동을 받고서 고레스 칙령을 내린 거예요. 이유는 무엇이었죠? 이런 예언 때문이었어요. 성경에 이런 예언이 자기에 대한 기록이 있었고,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고레스는 믿을 수밖에 없었죠. 그 기록이 에스라 1장 1절에서 3절인 겁니다. 볼까요? 뭐라고 적혀있는지. 바사는 페르시아라고 이야기했죠.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1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첫해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예레미야, 이사야, 여기서는 예레미야를 이야기했습니다. 에스라는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네. 고레스의 마음이 어떻게 감동을 할까? 이러한 예언이 당신에게 있었습니다라고 보여주니까 결국 고레스가 감동했던 거였지, 고레스에게 송아지 100만 마리를 맡긴다고 감동을 했을 것 같아요? 가질 것 다 가진 왕이었는데, 결국 고레스에게는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하신 말씀을 고레스에게 보여주니 고레스가 어찌 되었다? 감동을 했다.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고레스에게 보여주니 감동을 했다. 그 일을 누가 했다고? 다니엘이 했다고요. 다니엘이. 아시겠습니까? 신기하지 않나요? 성경이 이렇다는 거 새롭지 않나요? 이런 성경이라고 여러분 알았나요? 그것도 모른 채 우리 그냥 사형리,
제일 중요한 복음입니다. 그 사형리가 왜 나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사형리가 나오기 위해서 왜 십자가에 달려셔야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재미가 없는 거야. 이런 것들 알아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고레스가 고백을 하잖아요. 고레스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페르시아를 주신 것은 누가 주셨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여기서 내는 고레스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내게 주셨으니, 왜? 그 예언이 예레미야에 있었으니, 그래서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고레스가 고백을 합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고백을 해요. 이스라엘 왕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라는 기록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계획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을 허상으로 보고 있냐라는 거지. 왜 하나님을 형이상학적으로 그냥 하나의 그냥 실체가 있는 분이요. 여러분이 영을 주관하시는 분이요. 이 자리에서도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 잠시 졸고 있는 명찬이부터 하여서 다 지켜보고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지. 이제 명찬이는 못 졸겠죠? 자, 아무튼 성경은 역사죠? 재밌지 않나요? 자, 여기에서 한 40%가 따라오고 있어요. 대단한 성과입니다. 제가 이야기했죠. 어떤 강의를 하더라도 따라오는 사람은 18.7%에 불과해요. 40%만 따라오고 있어. 대단해요. 자, 이러한 하나님인데 호기심을 안 가지면 안 돼.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죠? 선택하자고 이야기했죠? 하나님을 선택합시다. 두 번째, 성경을 선택합시다. 선택을 하면은 생생하게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해왔는지를 아시게 된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한번 재미있는 걸 한번 볼까요? 자, 여기는 내가 안 적어놨는데 그것만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여러분 로벨상이 뭔가 알죠? 로벨상. 이 세계에서 로벨상을 가장 많이 받은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어느 나라? 유대교, 유대인,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 누구야? 에스라의 예언을 믿었고, 예레미야 예언을 믿었고, 이사야의 예언을 믿었고, 모세의 율법을 따랐던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로벨상이 20%를 차지하고 있다고요. 20%를. 그 다음에 여러분 나스닥 기업이라고 알아요? 구글 알아요? 페이스북 알아요? 들어봤죠? 그죠? 구글, 페이스북. 그 창립주들이 다 누구야? 주커버그. 다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나스닥 기업의 40% 이상이 전부 다 이스라엘 기업들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인슈타인, 그 다음 내가 좋아하는 뭐 스티븐 스필버거 영화 감독, 대부분 다 유명하다는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야구 좋아하는 사람 있나요? LA 구단주 스티브 발머, 유대인들, 다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지구 인구의 0.2%에 불과해요. 유태인 인구는 500만에 불과하거든. 0.2%에 불과하는 유태인들이 어떻게 이 세계를 다 장악하고 있어요? 이유가 무엇이었죠? 이미 제가 지난 설교에도 이야기했었죠. 공부의 신에서. 공부의 신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다니엘서 1장 8절로부터 이야기했습니다. 다니엘이 뭐라고 이야기했죠? 뜻을 세우매. 유태인들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뜻을 세우고, 이 세상에 지배당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지배하는 자로서 유태인들은 자기네들의 민족과 역사와 가정과 자기의 삶을 다 이끌어왔단 말이에요. 그러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목숨처럼 여겼던 성경 구절이 지난주 이야기했던 이 구절이란 말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에서 7절. 자, 한번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자, 이거는 유태인들이 평생 목숨처럼 여기는 구절입니다. 너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무엇을? 말씀을. 유태인들은 오직 단 하나만 선택했습니다. 누구?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가장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 모든 세상이 새로웠고,
모든 것이 신비로웠고, 그랬고 그들은 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었습니다. 단 하나 안타까운 것,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거였죠. 예수님을. 자, 어쨌든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자로서 유대인을 넘어서는 자가 되어야겠죠.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호기심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재미있을까? 하나님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자. 개미의 호기심을 가지는데 하나님에 대한 호기심을 안 가지면 안 되죠. 하나님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자. 그러면 재미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유혹과 자극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자라는 목적으로 한 설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 설교 또한 잊혀질 거야. 잊혀지고 우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걸 알고 있습니다. 돌아가면은 잠시의, 이 설교를 통해서 잠시의 마음의 울림이 있던 사람이 있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래 나 한번 성경 봐야지 라는 다짐을 가진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동의 변화는 잘 안 일어나요. 다시 여러분 돌아가면 게임에 빠질 것이고 다시 하나님은 잊혀진 이름, 잊혀진 존재가 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왜일까? 그에 대한 것만 이야기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에 대한 것만 알고 있고, 제가 잘 알고 있는 아주 미래가 촉망되는 학생이 한 명 있어요. 미래가 촉망이 되는 한 명 학생이 있는데, 근데 얘가 요즘에 끊임없이 게임에 빠져 있어요. 얘가 너무 잠재력이 많고 너무 대단한 애인데, 그래서 한 번은 나를 잡아가지고 걔하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걔하고 10번이나 다짐을 했어. 게임 안 할 거지? 네, 안 하겠습니다. 안 할 거지? 네, 안 하겠습니다. 안 할 거지? 네, 안 하겠습니다. 예수님 베드로한테 3번을 물어봤는데 나 10번을 물어봤거든요. 안 할 거지? 4번 하니까 네, 안 할 건데 계속 얘가 이제 인상이 구겨지기 시작해. 근데 10번까지 물어봤어요. 신경질 내면서 왜 각인이 될 거니까 자기한테. 게임 안 할 거지? 네, 안 한다니까요. 안 하겠어요. 안 한다고요. 너 정말 진심으로 이야기하는 건 네, 진심이라니까. 안 한다요. 안 한다요. 10번이나 다짐을 했어요. 안 할 것 같죠? 1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몰래 게임을 하고 있더라고. 1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래서 물어봤어요. 너 다짐한 게 거짓말이었니? 거짓말로 나한테 이야기한 거니? 안 한다고 한 것이 거짓말이었니? 라고 하니까 아니요, 거짓말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너는 왜 약속을 깨고 안 했니? 약속을 깨었니?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그 답변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답변일 것 같아요. 얘가 답을 제대로 못할 것 같아가지고 그걸 카톡으로 보내봐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걔가 답변을 해요. 무엇을 할지 몰라서 그랬어. 무엇을 할지 몰라서. 게임이 아니면은 게임을 내려놓고 난 다음에는 무엇을 할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게임을 내려놓고 난 다음. 게임을 내려놓고 난 다음에 공부를 하라고 부모님 이야기하는데 공부하고 싶나요? 안 하고 싶잖아. 그러니까 내려놓고 난 다음에 대신할 수 있는 그 무엇을 찾아야 돼요. 그 무엇을 찾고 그 무엇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 무엇을 위해서 실천을 해나가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올 한 해의 과제는 뭐냐면 그 무엇입니다. 우리는 그 무엇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부, 청소년 성전이 생긴 겁니다. 이곳에서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그 무엇을 찾는 곳이 될 것입니다. 무엇을 찾는 곳이 될 것이고 그 무엇을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함께 실천해 나가는 곳을 이곳에서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물론 그 무엇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겠죠. 하나님. 제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영적이든 이성적이든 감정적이든 내 몸이든 온전히 일체가 되어서 저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의 평생의 육체는 하나님을 위해 살 겁니다. 내가 추구해왔던 이성들, 이데올로기라는 것들, 자본주의와 아니면 사회주의와 수많은 이데올로기에 저는 빠져 있었거든요. 그 모든 것들도 아무 소용없다는 걸 저는 이제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영으로서도 온전히 하나님, 이성으로서도 온전히 하나님, 이 육신으로서 온전히 하나님, 저는 진실로 고백을 해요. 그러하기 때문에 부끄럽지만 젊은 사람이 아니지만 여러분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함께하기 위해서 전도사로서 선 거거든요. 하지만 여러분은 그렇지 않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만들어 갈 겁니다. 나 또한 여러분 나이에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다가오진 않았습니다. 그냥 좋아했던 형, 좋아하는 누나, 재미있었던 것들, 그리고 지적인 호기심, 이 모든 것이 다 복합적으로 흘렀어요. 그 복합적으로 우리가 다 만들어가면서 여러분한테 이 세상 가운데 가장 고귀하신, 너무나도 귀하신,
그리고 절대적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꼭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